안녕하세요. 7월 24일 금요일입니다. 한 주간이 또 이렇게 마감이 되고 있습니다. 비가 계속 내리고 있는 상황인데 아마 주말까지도 온다 그러죠? 예, 피해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가뜩이나 전염병으로 인해서 다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또 여기에 홍수나 이런 비 피해까지 발생한다면 얼마나 더 힘들겠습니까?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홍수로 지금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는데 이왕 보는 거 중국이 다 피해를 보고 우리나라는 좀 수재는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물론 이명박 때 4대강 보를 다 잘 만들어 놔서 홍수 피해는 크게 발생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계속해서 비가 내린다면 4대강이 그거 감당해내겠어요? 범람할 거고. 중국의 산샤댐이라고 하는 세계 최대의 댐도 지금 범람 위기에 놓여 있다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안전하게 잘 생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빗길이고 또 제가 이 활동 범위가 참 넓은데 늘 차를 타고 하루면은 수십 킬로 왔다 갔다 하고 빗길에는 그만큼 주의를 해야죠. 모두가 안전한 그러한 이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4장, 요한계시록 4장 1절입니다.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아멘. 이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이 앞으로 하실 일을 기록한 거거든요. 2000년 전에 사도 요한을 반모섬으로 보내가지고 2000년 후에 있을 즉 예수님 재림하실 때 나타날 일에 대해서 요약해서 기록한 말씀이 요한계시록이에요. 그 요한계시록을 한마디로 하면 1장 3절에서 이 예언의 말씀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거든요. 요한계시록은 예언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 예언의 말씀은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 하실 일이에요. 하실 일. 하나님 앞으로 하실 일. 그러면 하실 일을 다른 말로 하면 될 일인 거죠. 될 일. 이것에 대해서 계시록에 4번이나 반복해서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1장 1절에서는 반드시 속히 될 일. 계시록을 시작하면서 계시록은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반드시 속히 될 일이라고 그랬어요. 될 일. 그 다음에 1장 19절에서는 장차될 일이라고 그랬어요. 장차될 일. 장차될 일. 그리고 4장 1절에서는 마땅히 될 일. 마땅히 될 일. 그러니까 마땅히 될 일이니까 당연히 되는 일이죠. 마땅히 될 일. 그리고 22장에서는 속히 될 일. 22장 6절에서 결코 속히 될 일. 그러니까 반드시 속히 될 일, 장차 될 일, 마땅히 될 일, 결코 속히 될 일. 이게 계시록이에요. 그 중에서 오늘 본문으로 읽은 4장 1절은 마땅히 될 일을
사도 요한에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을 접할 때마다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이 바로 이겁니다. 계시록은 될 일이다. 될 일이니까 예언이다 이겁니다. 그렇게 계시록을 봐야 계시록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어지지, 그러한 관점에서 보지 않으면 계시록은 그냥 시한부 종말론으로 가고 마는 거예요. 저는 계시록을 가지고 시한부 종말론 하는 사람들은 장사해 먹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계시록을 시한부 종말론으로 가지고 가는 사람은 가장 나쁜 사람들입니다. 시한부 종말론이 뭐냐면 날짜를 정해놓는 거예요. 계시록 가지고 계시록 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날짜를 정해요. 계시록을 근거로 해서 날짜를 정하는 거예요. 그럼 계시록을 근거로 해서 정할 수 있는 날짜가 뭐가 있느냐 하면, 첫째, 인치는 날짜를 정해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인친다. 그때 나한테 와서 입 맞아라. 이게 시한부 종말론 첫 번째 케이스입니다. 인치는 일에 있어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날짜를 정하는 거예요. 이걸 좋은 말로 해서 비성경적이다 이겁니다. 비성경적이지 않다. 그래서 인치는 날짜를 정하는 게 이제 첫 번째 시한부 종말론이고, 두 번째로는 휴거와 관련해서, 휴거 올라가는 거잖아요. 휴거와 관련해서 날짜를 정하는 거예요. 언제 휴거한다. 구름 타고 올라간다. 언제 몇 년 몇 월 며칠 날. 나팔절에 올라간다. 이게 이제 두 번째 케이스예요. 시한부 종말론. 시한부 종말론은 장사꾼들이라 그랬어요. 제가 아주 나쁜 사람들이에요. 시한부 종말론. 아무튼 계시록을 가지고 날짜를 정해놓고 가는 사람들은 다 나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 속이는 거예요. 기만하는 겁니다. 왜 나쁘다고 하느냐? 그 주장을 가지고 순박한 사람들을 속이는 거예요. 기만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휴거 날짜를 정하면 시한부 종말론이고, 세 번째로는 재림 날짜를 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몇 년 몇 월 며칠 날 어디로 오신다. 재림하시는 날짜를 정하면 시한부 종말론이에요. 그래서 계시록에서 계시록을 가지고 핵심적으로 날짜를 정하는 게 이렇게 세 가지 유형으로 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만들면 또 다른 것도 나올 수 있지만, 대표적인 것만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인치는 날짜를 정한다. 몇 년 몇 월 며칠부터 몇 년 몇 월 며칠까지. 그러면 첫 번째 시한부 종말론 케이스고, 두 번째 휴거 날짜, 올라가는 날짜를 정하면 두 번째로 시한부 종말론에 해당이 되고, 세 번째로는 예수님이 언제 어디로 오신다 날짜를 정해놓고 예수님이 오시는 재림하시는 날짜를 정해놔버리면 세 번째로 이 시한부 종말론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마 셋 중에 하나는 다 걸릴걸요. 아마 셋 중에 하나는 해요. 인치는 날짜를 가지고 시한부 종말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휴거 올라가는 날짜를 정해놓고, 다미선교회 같이 옛날에 이장님 휴거 날짜를 정해놓고 시한부 종말론 장사해 먹는 사람이 있고, 예수님 재림 날짜를 정해놓고, 뭐 아마 제 안식교 같은 데도 여기에 해당될 겁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성경적 신앙을 가지면 그런 것으로부터 분별을 해서 자유로워질 수 있지만, 성경적 신앙을 가지지 않으면, 성경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그쪽으로 치우칠 수 있다라고 저는 충분히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 이 시한부 종말론에 치우친 사람들을 보면 성경에 무식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성경의 가르침보다 특정한 어떤 사람의 말을 더 중시 여긴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정상적이라면, 아무 문제 없을 땐
말하는 사람이나 듣는 내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갈 수 있는데 뭔가 문제가 생긴다든가 어려운 어떤 시대적인 상황들이 발생했을 때는 주의 깊게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듣는 것도 주의 깊게 들어야 되고. 그런데 그 사람이 좀 성경과 다른 주장을 한다. 그러면 가차없는 거죠, 그거는. 아무리 나하고 개인적으로 친분 관계가 있고 개인적으로 가깝게 지내고 했어도 성경과 다른 주장을 한다. 시한부정말론 한다. 그때는 가차없이 성경의 주장을 따라야죠. 어떤 사람의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경이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그 인간적인 정 때문에 성경보다 어떤 사람을 선택하고 그쪽으로 치우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더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 시한부정말론을 따라가면 아니 그것도 하나님 믿는 거 아니냐, 그것도 재림신앙의 한 부분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심각한 것이 뭐냐면 시한부정말론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생각을 성경에다가 꿰다 맞춘 거거든요. 성경을 끄집어다가 자기 생각에다가 맞춘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실수죠. 이거는 엄청나게 잘못하는 거죠. 시한부정말론은 자기 어떤 특정 가지고 있는 이념에다가 성경을 다 갖다 꿰다 맞춘 거예요. 정상적인 신앙은 뭐예요? 성경에다가 나를 갖다 맞춰서 나를 고치는 거죠. 이게 정상적인 신앙이죠. 근데 시한부정말론자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틀에다가 성경을 갖다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사기꾼들이 하는 것과 똑같은 거죠. 그래서 저는 시한부정말론 하는 사람들은 뭐 그냥 약하게 뭐 조금씩 어떻게 할 수는 있겠지만 세 가지, 재림날짜, 휴거날짜, 재림날짜,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를 하든 두 가지를 하든 세 가지를 다 하든 이 시한부정말론 하는 사람들은 다 영적 사기꾼들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서 무슨 구원의 법이 나오겠어요? 사기꾼인데. 목적이 다르고 관심이 다른데 거기에서 무슨 구원의 소식이 나오겠냐고요. 사기꾼들인데. 그래서 우리가 이 될 일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계시록을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포괄적으로 설명을 하고요. 자, 계시록 4장은 사도 요한이 이제 본격적으로 될 일을 이때부터 4장부터 보는 거예요. 그리고 기록하는 거예요. 4장부터. 그래서 진짜 계시록에 될 일은 이제 4장부터거든요. 예언인단 말이에요. 4장부터가. 그런데 그 사도 요한을 이제 열린 문을 통해서 음성이 들려가지고 이리로 올라오라고 했습니다. 사도 요한 올라와라.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제 그 음성을 들어요. 그럼 왜 올라오라고 했느냐? 사도 요한을 이리로 올라오라고 했느냐? 왜 올라오라고 했냐? 올라와서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네게 보여줄 것이니 너는 올라와서 앞으로 마땅히 될 일을 보고 듣고 기록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이 뭐냐면 사도 요한이 올라가서 보고 들은 것을 기록한 거예요. 이게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인 거죠. 사도 요한이 본 것, 사도 요한이 들은 것을 그대로 기록한 거예요. 사실인 거죠. 지어내서 허구를 쓴 것이 아니라, 소설을 쓴 것이 아니라 듣고 본 것을 기록했다 이겁니다. 사실이죠. 계시록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올라가서 본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 신앙은요, 높은 차원으로 올라가야 돼요.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셋째 나팔에 하늘에 있던 별이 떨어지잖아요. 내려간 거예요. 떨어졌다고 하는 것은 내려간 거예요. 신앙은 마지막 때 신앙일수록 내려가면 안 됩니다. 올라가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늘 이리로 올라오라, 한 단계 더 올라와라, 한 번 더 업그레이드 시켜라, 한 차원 더
높이 뛰거라.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올라가고 올라가야 됩니다. 신앙은요, 마지막 때 신앙은 내려가면 안 됩니다. 흉년을 만나서 엘리멜렉이었나요? 룻의 남편 흉년을 만나서 내려가잖아요. 그 죽잖아요. 아버지도 죽고 기론과 말년 두 아들도 죽고. 내려가면 안 되는 자리로 내려가면 죽는 거거든요. 마지막 때 신앙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영적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신앙 자체가 높이 올라가는 거예요. 영적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믿음의 고도를 높이는 거예요. 이게 신앙인 거예요. 믿음인 거예요. 근데 마지막 때 사탄의 역사는 뭐예요? 올라가지 못하게 하고 내려가게 하고, 그래서 횃불같이 타는 큰 별도 떨어지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면 올라가서 높은 차원에 있어야 되는데 떨어졌다 또는 내려갔다. 지붕에 있는 자들이 겉옷을 가지려 내려가지 말라 그랬는데 내려갔다. 그러면 육신이 되는 거거든요. 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육신은 그냥 반모섬에 있지만 영은 하나님에게 이끌려서 높이 올라가서 드디어 앞으로 될 일을 보고 듣고 기록한 거예요. 올라가서 봐야 돼. 사도 요한이 높이 올라가서 본 것을 기록한 것이 계시록이라면 우리도 믿음의 차원이 높이 올라가야 계시록이 보이는 거예요. 계시록을 모른다, 계시록에 관심이 없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신앙이 저 밑바닥에 지금 꼬라박고 있다라는 소리입니다. 그게 얼마나 부끄러운 얘기인지 몰라요. 그거. 아이, 뭐 계시록이 뭐 중요해, 믿기만 하면 되지. 무식하다는 소리입니다. 계시록을 모르면 앞으로요, 계시록을 모르면 절대 대환란 못 이겨요. 계시록을 모르고 천년왕국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올라가야 돼요. 하나님이 앞으로 하실 일, 될 일이 성경에 기록되어서 우리에게 알려지고 있다면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높이가 올라가야 되고 믿음의 수준과 믿음의 차원이 더 높은 단계로 올라가야 돼요. 근데 자꾸 점점 내려간다면 문제가 있어요. 어렸을 때 연을 만들어서 띄워봤어요. 그런 게 그렇게 재밌었는지 몰라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지금 생각하면. 지금은 뭐 문방구에 가서 살 수도 있는데 방패연, 가오리연 이런 거. 근데 초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그게 뭐 사는 게 있지도 않았고, 그저 대나무 밭에 가서 대나무 베어다가 뭐 겨울방학 이런 때면은 집에서 그걸 대를 이렇게 잘라가지고 얇게 또 칼로 다 훑어서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신문지나 아니면 창호지 이런 거 잘라가지고 거기다 붙여서 연을 만들어서 연꼬리 붙여가지고 이제 날리는데, 연을 이렇게 날리면 이제 바람의 저항을 받아가지고 연이 높이 날르잖아요. 그러다가 어느 날, 어느 순간에 바람의 방향이 바뀌면 연이 그냥 푸수수식 하고 떨어져 버려요. 참 속상하지요, 그때. 내가 그냥 힘들게 연을 만들어가지고 오랫동안 연을 이제 띄우고 다른 애들이 만든 연보다 내 연이 더 높이 올라가고 더 꼬리가 길어가지고 말이에요. 그냥 눈에 확 띄어야 되는데, 아니 그 연이 그냥 바람이 바뀌었다고 해서 푸수수 떨어져 버려. 어렸을 땐 뭐 바람이 바뀌는 건지 뭔지 아나요? 그렇게 팽팽하게 연을 연결하는 실이 팽팽하게 있다가 어느 날 그냥 흐지부지 돼가지고 어느 순간에 연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막 들고 그냥 연줄을 잡고 달려도 보는데 그게 한계가 있죠. 바람이 바뀌면 연도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은혜시대 끝나고 영적 바람이 바뀌면 하늘에 있던 별들이 떨어지는 거예요. 영적으로 추락하는 겁니다. 그때 추락을 안 하려면 이리로 올라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듣고 우리의 믿음의 고도가 계시록 단계로 올라가야 돼요.
그러면 안 떨어져요. 계시록 단계로 올라가야 돼요. 그게 유일한 방법이에요. 마지막 때 믿음이 추락하지 아니하는 유일한 방법은 계시록의 말씀 단계로 올라가면 그는 믿음의 고도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믿음의 높이가 떨어지면 그거는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고요. 최소한도 믿음의 고도를 유지하거나 아니면 점진적으로 더 높이 올라가요. 믿음이 점점 올라가고 믿음의 위치, 믿음의 고도 이런 것들이 조금씩 올라가야 그 자체가 그게 들림이거든요. 내 몸뚱이가 올라가는 거를 들림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의 높이가, 내 믿음의 어떤 위치가 점진적으로 올라가는 거. 다 떨어지는데 올라간다. 이게 들림이거든요. 그리고 올라오라고 그래서 올라가면 마땅히 될 일, 앞으로 될 일을 하나님이 다 보게 하신다 이겁니다. 이게 사도 요한에게 주신 은혜요 축복이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계시록이 보이려면 요한이 올라간 것처럼 우리도 올라가야 돼요. 계시록이 보인다는 것 자체가 뭐냐면 믿음의 단계가 높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앞으로 하실 일이 보이는 겁니다. 보면 되는 거잖아요. 보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